이런 말이 있어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좀 서글퍼요. 물론 너무 감사하게도 벼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가 지어지지만, 근데 벼뜨기 전엔 뭐예요? 쥐구멍이에요. 참 이게 어렵고 힘겹고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볕이 뜹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설교 첫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2026년도 한 해가 그 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동네 어귀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을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명망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우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 바디메오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이 바디메오라는 이 명칭은요, 이 사람의 본질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웠다는 거예요. 뭐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명망 있지도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던 바디메오. 그런데 그런 그 바디메오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운명과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운명도 바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가 도대체 주님을 어떻게 만났기에, 주님께 어떻게 다가갔기에, 도대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기에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26년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인 5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신 이후에 뭐라고 그에게 선고하시느냐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바디메오가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네 믿음이 특별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걸까?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 그 과정들이 다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도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주위의 기운이 이상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는 직감해요. 그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부른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멈춰서셔서 돌아보셨고 또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다가오셔서 이 바디메오에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외쳤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그렇게 소리 질러 그 예수님을 불러 외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편안한 상황도 녹록한 상황도 아닌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 질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제자들은 나름 업으로, 나름 세리로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잘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생명부지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정말 처음 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근데 자신의 모든 걸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상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정말 쉽고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교회 좀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 여길지도 몰라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 좀 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여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을까? 사람들이 지청구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뭘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이루신 일이 뭐냐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이 뜬 게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죠. 물론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물리적으로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한 여기 이 주인공처럼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이 훨씬 더 가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에 관심을 갖고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치유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관심 있으셨던 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되었는가가 아니에요. 그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건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복받는 2026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바디메오는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 가운데 그의 운명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감지한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고 바디메오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게 바디메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요소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거지였어요.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거기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서 웅성거리며 그 예수님을 함께하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바디메오의 고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얻으려면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여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혹시 못 듣고 지나치시거나 아니면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어도 이에 이 장애를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바디메오는 이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동양하며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이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바디메오를 제지할 정도까지 소리를 질렀다면 바디메오는 그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좋다는 의식을 가졌던 바디메오, 자, 어디에서 티가 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저 겉옷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의복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업을 상징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거지 신분이 뭐 대단하다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 뭐 대단하다고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불러 외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불러 외쳐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과 운명은 바뀔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바디메오는 기도함으로 그의 운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어디에 이 바디메오가 기도했다는 대목이 있습니까? 전혀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불러 외쳤던 내용이 뭘까요? 나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였습니까? 아니죠. 바디메오가 불러 외쳤던 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며 외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음성에 반응하셨고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디메오가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불러 외치고 주님은 우리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소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기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것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과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성이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은 그 기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기 이전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뇌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영성이 없었던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지나가다 봐요. 근데 그 한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술 먹고 주정하는 거라고 그 여인을 혼내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영성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혹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의식 때문에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기도할 때 눈물 펑펑 쏟아가면서 기도하면 나를 별로 좋게 보지 않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진짜 영이 열려서 함께 기도하는 대상들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하기도 바빠요. 근데 혹시 그 영이 합쳐져서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려운 마음에서 해방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도할 때 차선책을 마련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꼭 차선책을 마련해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근데 저 문 나가면서 근데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어떡하죠? 저 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안 이루어 주시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목사로 예전에 사역할 때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교구 목사를 담당하고 있으면 그 환우들이 생기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중환자실도 가고 병원을 가죠. 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손을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은요, 제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이라고 외쳐요.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문을 열고 나오면서 옆에 있는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예 임종기도를 저를 부르든가.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마땅치 않은 모습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생명이 다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기도할 때 그 환우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포기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고쳐주실 거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 없음의 소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바디메오는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러한 내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는 그의 운명과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디메오는 전혀 주목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이런 모습들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분명히 이러한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벼뜰 날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도 벼뜰 날 있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2026년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면 우린 이미 빛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린 이미 그 빛을 경험하며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벼뜰 날이 있다. 이미 벼 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거룩하고 축복된 인생을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26년도에 하나님의 바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또한 노력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대로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